할렐루야. 오늘도 십자가 기쁨으로 감당하여서 슬픈 마음 위로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편 70편입니다. 시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0면 시편 70편 1절부터 5절 기도할 때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상황을 바꾸는 제3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EBS 교육방송에서 했던 실험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이 네거리가 있어요. 이 네거리에 한 사람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멀리 하늘을 바라봐요. 근데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 명을 더 투입해서 두 명이 함께 하늘을 바라보게 해요.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은 이 두 사람한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한 명 더 투입해서 세 명이 하늘을 바라보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도대체 무엇을 보는가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자리에서 함께 하늘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스탠포드 대학의 짐 바르도라는 교수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한두 사람이면 그런가 보다 지나치게 되지만 세 사람이 모이면 그때부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회적 집단 개념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 세 사람이 모여서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같은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이 그럴 만한 어떤 사회적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함께 따라하고 호기심을 갖고 똑같은 방법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영적인 면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사람은 영향력이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세 사람이 모이면 영적인 분위기가 바뀐다는 겁니다. 좋든 나쁘든 이 세 사람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영향력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4장 12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세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의 시편은 매우 특별한 시편이에요. 어떤 면에서 특별하냐? 내용은 탄식시거든요. 그러니까 슬픔 가운데 하는 탄식시예요. 근데 형식을 보니까 기념식 때 불렀던 찬양이래요. 그러니까 특별히 기념식 중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을 하는 속죄제 때 부르는 찬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교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오늘 시편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동시에 가슴을 치며 탄식하며 불렀던 찬양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기도자의 마음으로 탄식하고 회개하고 있는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탄식과 회개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 공동체적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두 가지를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묻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진짜 갈급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급함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갈급함을 자꾸 다른 걸로 대처하려고 그래요. 그 다른 게 뭐냐면 바로 분주함이죠. 이 갈급함과 분주함은 다른데 우리는 자꾸 이걸 같은 것으로 보려 한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열심히 문제 해결을 위해 뛰어다니는 거, 이거 갈급함입니까? 분주함입니까? 분주함이죠. 그러면 계속 내 마음에 부담감을 갖는 거, 이거 분주함입니까? 갈급함입니까? 이것도 분주함이에요.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가 가끔 실수하는 건데요. 여러분, 갈급함과 분주함을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그 기준은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느냐가 그게 바로 갈급함과 분주함을 나누는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건 뭐예요? 갈급함이죠. 근데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건 뭐예요? 분주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오늘 다윗을 보면요, 다윗의 처음 시작은 어쩌면 아주 급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주했다는 거죠. 얼마나 분주하고 갈급했으면 어떤 표현을 반복했으냐면 1절과 5절에 보니까 속히, 단지 1절과 5절에만 속히를 쓰는 게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막 섞여 있어요. 속히라는 표현이. 그만큼 상황이 어려웠던 거죠. 이렇게만 놓고 보면 다윗이 상당히 분주함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근데 이번 다윗은요, 절대로 분주함에 멈추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분주함을 넘어서서 절박함까지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었죠.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간주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도 부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됐지 다시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느냐? 그만큼 간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서 자신의 절박함 가운데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그 믿음의 절박함이, 간절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냐면 5절 하반절 보니까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속히, 이거의 또 다른 표현이 지체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만큼 지금 다윗의 마음은 간절함이 묻어나오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 이 새쌍둥이를 낳은 분이 계세요. 여러분, 새쌍둥이 키우는 게 어렵겠죠, 그죠?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이제 하루는 제가 전화 통화를 하는데 정말 아주 짧은 시간 통화를 하는데 아기의 울음소리가 서라운드예요. 서라운드 아시죠? 한쪽에서만 들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들리고 여기서 들리고 여기서 들리고. 무슨 얘기예요? 세 아이가 지금 함께 울고 있는 거죠. 이게 아마 이 아이들이 배고프니까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해졌어요. 뭐가 궁금했냐면, 저도 세 아이를 키우지만 셋을 한꺼번에 키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한테 최선을 다해 채워줄 뿐이지 셋이 한꺼번에 울면 과연 누구부터 이 젖을 물릴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울어요? 세 아이가 한꺼번에 울어요? 어떤 아이부터 젖을 먹을까요? 그렇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부터 먹여야 된다. 아주 가부장적인 부모죠. 어떤 분은 처음에 우는 아기한테 먼저 젖을 물려야 된다. 그럴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가장 먼저 먹어서 가장 배고플 것 같은 아이한테 젖을 물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답은 간절히 젖을 구하며 죽어라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부터 먹인다.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영적인 것도 동일하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의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새벽에 절박함과 간절함 가운데 나왔는가? 만약에 내 안에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다면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은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절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포기잖아요. 우리가 한번 기도 시작했으면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 기도하는 거는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심정이 그랬어요. 다윗이 얼마나 간절했냐면요, 얼마나 이 상황이 어려웠냐면 2절과 3절에서 자신의 대적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언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요, 대적을 묘사하는데 세 가지로 묘사해요. 나의 영혼을 노리는 자, 내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자, 내 고난에 웃으며 기뻐하는 자. 아하 아하, 이게요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의 대적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다윗은 이렇게 수많은 대적들이 자신을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중도에 낭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의 마음을 어떻게 세우느냐,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무슨 말이냐면 사람과 환경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대적이 아무리 많아도 주의 구원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나의 대적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을 나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그가 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니, 언제 우리의 믿음이 진짜 참 믿음으로 성장을 이루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낭망해야 마땅할 때 받은 은혜 생각하며 기도하는 사람, 무너져야 마땅할 때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포기해야 당연할 때 다시 소망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잘하는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고, 날마다 이런 삶이 사라질 때마다 우리 안에 참 믿음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낭망이 아니라 기도에 무릎을 세우고 참 믿음, 역설의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주여,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의 줄을 붙잡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안에 간절함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박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낭망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귀한 역설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이 새벽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